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죠. 행복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은 오지 않는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는 역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주제만큼 이렇게 많은 관심도 쏟지만 또 오해가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교단에 와야지, 우리 파에 와야지 확실한 구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는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기존교회 기성교회 교인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맨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아느냐? 자기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태어날 날짜를 아느냐? 너는 생년월일이 58년 7월 20일 그거 알지 않느냐?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새벽에 났는지 저녁에 났는지. 근데 왜 너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시간을 모르냐? 그때 이제 당황하게 되죠. 그건 너무 지나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 구원이란 주제에 무뎌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또 구원받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것을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또 그렇게 만사태평한 사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무너져도, 원자폭탄이 터져서 지금 온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걱정 없다.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두려움 없는 믿음의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젊은 부자 간원으로 일컫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지금까지의 이렇게 내력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난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차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아마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성장했고, 그런 아마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고위 관리가 된 아마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삶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삶이 아마 깨끗하고 정결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를 교만한 사람이거나 무슨 뽐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고위 관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꿇어 앉았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했으면 너 꿇어 앉으라,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게 꿇어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뭔가 그도 한 관리인데, 어떤 한 권력에 어떤 앉은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연세가 그래봤자 33살은 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젊은 예수 앞에 그가 꿇어 앉아, 물론 그도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최고의 겸손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에 대해서 두 가지 이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은 늘 구원에 대한 의문과 갈등,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그리고 정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랍비로, 율법 교사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 앞에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가 진실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영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율법을 지켜왔어. 율법에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랑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너가 이제 영생을 너는 분명히 받았다. 왜? 너가 율법을 훌륭하게 지켰으니까. 훌륭한 삶을 살아간 거 아니냐.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 행위의 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느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규정한 것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인정도 좀 받고 싶고, 자랑도 하고, 좀 의시되고도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고 돌아온다면 그는 아마 더 존경받는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과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확인을 예수님으로부터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나름대로 좋은 호칭을 최고의 겸손한 어법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오해하면 예수님 자신이 야, 나는 선하지 못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게 불만. 하나님 한 분만 선한 거지 나는 선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해인 것이고, 여러분, 인간은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어요, 인간으로 보았어요? 인간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착해 보여요, 선해 보여, 얼굴에. 우리 지금 송 지사님은 원래 선한 얼굴인데 들어오시다가 유리를 부딪히셔서 지금 저 밖에 문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착한 얼굴인데 지금 인상을 좀 쓰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가 선하다 악하다, 자, 표현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착하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죄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맛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윤리 시간에 배우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착하다, 그런데 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 때 없이 그냥 맑고 순결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악설은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말, 착한 말보다는 욕을 먼저 배우더라.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만 하면은 자기 욕심 떼시려고,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뺏어오려고 가르쳐주, 도둑질해 오라고 안 그랬는데 아이들은 좋은 게 있으면 자기 걸로. 그 뭐냐, 이기적이다, 남의 것을 빼야 되는.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인간은 악하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성악설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다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그 원죄가 인간 속에 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넥타이 매고 근사한 양복이 있고 머리를 멋있게 미장을 해도 그 속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배우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고 성품이도 좀 더 온유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좀 급한 사람도 있고 뭐 입이 거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뿐이지 인간 속에는 다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천사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이는 게 기분이 좋거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 그는 더 노력을 해서 그러나 그의 속에는 늘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그걸 짓누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는 그렇게 살지만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더 많은 악을 꿈꾸고 음모를 계획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는 사실은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선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로마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진실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조금 하고 떨어진 휴지 좀 줍고 남 구제 좀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가 인간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는 선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율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전부를 다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누구나 다 한계를 느끼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의 행위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랍비급으로 생각하고 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영생과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가능하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뭘 더 해야지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착하게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믿을 것도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구원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민수기 24장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잠시 머무는데 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 중에 어떤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오랜 그 광야 생활에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또 여인이 그립기도 하겠죠. 뭐 총각들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유혹 앞에 넘어가요. 그때 넘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축제에 가서 그 절도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신전에서는 뭘 합니까? 그들이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다 성창이라는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 여인 중에 고스비라는 여인이 두령의 딸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런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육적으로는 여인들과 영적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건 이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낸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면 그들의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염병을 쳐서 24,000명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 지도자들 사사들이 나가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시몬 지파의 한 수령급 두령 지도자급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고습이라는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일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두령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란한 일을 벌이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오히려 나의 질투를 대신 만족시켜준 인물이 바로 비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째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다른 이방신들에게, 바알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들에게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고 너의 몸에서 많은 제사장이 태어날 것이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열심을 만족시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속죄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허물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았던 전염병이 멈춰지고 죽음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연병에 의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음이, 연병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그런데 그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그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죽음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를 칭찬하시죠.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으로부터 온 이 죄와 저주의 죽음이 더 이상 인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헌금을 억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몇백 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과 우리가 저주와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커져 주는 거예요. 커져 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면은 그건 보상이에요. 그건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건 선물이에요. 아들에게 부모가 성탄절에 선물을 사가져 왔는데 모두 7남매야. 공부를 열심히 한 선물을 받을 만한 애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놀기만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선물은 다 주는 거예요. 그 따지지 않고. 어찌 보면 그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뭐예요? 그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건 의뢰 잘 했을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계명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거 뭐예요? 내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는 율법이나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포착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니 참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참 너가 대단하구나. 너가 젊지만 어떻게 이렇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잘못된 교만을 보았어요. 그런 영생이 이 계명이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있는 그의 속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론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물이란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 그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건 다 훌륭해요. 정말 그건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뭐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냥 이거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너 가난한 자를 위해 재물을 너가 나눠주면 하늘에서 더 큰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걱정하며 떠나갔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만약 그가 가난한 청년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재물이 없으니까 뭐 더 베풀 것도 없죠. 뭐 그냥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인격의 삶은 훌륭했고 율법은 잘 준행했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재물로 인하여 그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저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물어요. 너가 권력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종종 물으십니다. 너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었어요. 이 12살쯤 되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그러니까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불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깜짝 놀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아들이 궁금해서, 아니 아버지, 이렇게 장작은 내가 메고 가지만 아니 재물이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아,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어찌 보면 예언적인 얘기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그를 눕히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더 놀라워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시잖아요. 그만두어라. 네가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아니야, 나는 재물이 더 좋아.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이뻐,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그 다음이야. 이런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나는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 나는 주님이 원하면 가장 귀한 나의 재능과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난 그건 죽어도 못해. 내가 예수는 믿을지언정 예수님 바치라면 내 물질은 드릴 수 없어. 여러분, 나름대로 뭐 우리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 예수님보다 내게 또 귀한 게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거짓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젊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국은 근심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아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좋습니다. 네, 25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분명히 예수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왜? 그들은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커요. 낙타가 등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낙타에 또 호까지 있어. 또 짐도 실었어. 또 물을 채워서 배도 불뚝해. 그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바늘 그 구멍으로 어떻게,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이제 요르 그 밑에 예루살렘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제 탄생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을 보면은 요만한 문으로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 누구나 머리를 수그려야 들어가. 말을 타고 못 들어가. 키 큰 사람은 엎드리고 기어가듯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고 들어가는 얘기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성전을 그 이제 기념한 장소니까.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도둑들이 거기 들어와서 막 그 보화들을 훔쳐내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을 작게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늘기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작은 구멍에 사람 하나 끼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 그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바늘을 끼려면, 요즘 저도 나이가 그러니까 잘 못 끼. 우리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나보고 꼭 바늘 끼워달라 그래. 내가 그러니까 작은 바늘을 가져와서 결국 끼긴 끼요. 내가 눈이 좀 밝기 때문에 끼긴 끼는데, 그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건 그건 있을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이,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제자들의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죠. 자,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간의 설명으로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물론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인데 그를 한 예로 들으신 거예요. 물질보다 그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뭐 물질은 다 귀하죠. 가난한 사람도 물질을 사랑하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시아들이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거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이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에 의해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가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료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료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부자 청년 같이 이런 7개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해도, 나는 죄 한 번 안 졌다고, 누구 미워한 적도 없다고, 나는 지나가는 개미도 안 밟고 지나갔다고 고백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린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 그 매국노고 뭐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로마인에게 바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뭐라 했어요? 의로운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키는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온전히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고 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성전에서. 시아들 대답, 바로 세리입니다.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들어가는 특권을 얻고 내려갔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 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바로 구원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같이 저렇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내가 제일 착해서 선행사도 제일 많이 받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로는 불가능해.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존귀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선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자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인간에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이 인간에게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요? 일단 불행한 거잖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원죄가 들어왔으니까 불행한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죄가 들어온 그들이 영생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적당한 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의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인간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더 좋을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의로 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 정도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자만이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에덴 동산과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훨씬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덕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린 영원히 죄인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구원받은 자고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 천국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